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크리스찬이셨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저는 종교의 선택권 없이 기독교인으로 자라게 됐고, 교회 생활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해진,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두 분 다 맞벌이시고 엄청 바쁘시고 그러더라고. 저 되게 외로웠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아버지가 친척의 그 빚 보증을 서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집이 조금 힘들어지면서 이제 부모님 갈등이 시작되고 그 여파가 저한테 오고,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이 이제 초등학교 때에서 중학교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중학교 올라가서 술 담배를 시작하고, 이제 학교에서 싸움도 매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문제아가 돼버리는 근데 그런 거를 표출할 때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정의 그런 불안, 그리고 저의 삶에 대한 외로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외아들이다 보니 좀 그런 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냥 그렇게 사고 치고, 결국에는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다른 학교로 어떻게 감사하게 전학 가게 되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뭐 이렇게 음악도 시작하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지만, 또 고등학교 가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또 사고 치고 그렇게 싸움질 좋아하는 그런 애가 어느 순간 돼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또 퇴학당하고 또 전학 가고, 그래서 예, 참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또 막 방송을 우연히 예능에 나가게 돼서 흔히 말하는 막 겉멋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 흉내도 내보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막 아르바이트도 이제 막 뭐 클럽이나 나이트 막 이런 데서 이제 일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정상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학생들 삶은 아니고 계속 그런 대로 제가 삐딱하게 나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되게 엄격하시고 저한테 매를 많이 드셨어요. 그 매를 많이 든다는 거는 이제 부모님과의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울 때 저에게 매를 가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 친구와 또는 누구와 얘기할 때 이게 불편해지면은 싸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든지 되게 극단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과 싸우는 그 설렘도 되게 즐겼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 싸우기 전에 그 텐션감이나, 싸울 땐 또 맞아도 안 아프니까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를 안정상적으로 만드는 걸 되게 즐겨 했던 것 같아요. 뭐가 제자리에 있는 걸 망가뜨려야 되고, 그게 뭔가 직성이 풀리고 재밌고 되게 그런 걸 막 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가슴에 되게 많았어요. 저는 교회 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좀 되게 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고 치는, 남들이 봤을 때 되게 보면 문제야 나 양아치니 이런 아이였거든요. 제가 교회를 가면은 저와 한 공간에 있는 게 싫은 그 부모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가 저와 한 공간에 있는 게 혹시나 물들까 봐. 왜냐면 진짜 제가 친구들에게 담배를 권하기도 하고, 실제로 교회 가서 그 친구들이랑 막 사고도 치러 다니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싫으실 거예요. 저는 인제는 알아요. 근데 그때는 뭐 몰랐죠. 근데 그 부모님들과 뭐 그런 집사님들,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니까 그런 게 이제 속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겉으로 저한테 편하게 많이 말씀하시고, 저는 예배 시간에 쫓겨난 적도, 뭐 뒤에 손 들고 서 있었던 적도 있고, 심지어 뭐 예배 시간에 좀 황당한 사건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저희 가족이 그렇게 제가 있다가 같이 미국에 이민을 오고, 미국에 와서 한 번 더 이제 힘든 시기가 있고, 그러고 나서 제가 뭐 음대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에 오니까 마약이 있어서 되게 또 새로웠어요.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는데 마약을 접하고 되게 많이 심취돼 있었어요, 그 안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중독 증상도 있고 그것에 되게 의지하게 되고 없으면 힘들고 그런 삶을 이제 대학교 내내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또 밤무대 생활을 했는데 밤무대 일을 하면서도 그 힘듦을 이기기 위해서 약에 되게 의존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와고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닥까지. 근데 그 알 수 없는 그 외로움과 목마름 이런 게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원래. 그래서 뭐 친구를 만나도 여자를 만나도 심지어 뭐 그런 걸로 전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2011년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12년에 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정이 생기면 더 막 뭔가 잘 풀리고 막 이제 어른스러워지고 셋을 될 줄 알았는데 마음적으로는 더 부담과 아버지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막 이런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일하던 방송국에 같은 동료 그 선배 형이 저한테 예수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호기심을 갖게 된 거고 그래서 둘이 앉아서 회사에서 매일 보니까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성경 공부를 도와줬어요. 근데 딱딱하고 그런 교회에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성경 공부는 제가 막 이걸 너무 싫어하는데 정말 이 형이 제 언어, 제 스타일, 요즘 애들의 표현 그런 걸로 성경을 되게 재밌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머리로만 알았던 내용들이 제일 도움이 됐던 건 일단 제가 아들이 생기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관계를 알고 나니까 그게 좀 더 크게 와서 그때 제가 그 회사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나서 완전 하나님한테 이제 항복, 나는 아무것도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고 그때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저는 평생 어떻게 보면 교회는 출석을 했잖아요. 출석 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슴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껍데기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의미하고 그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복음 우리의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원죄를 알고 원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당연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배우니까 예수님이 참 감사한 분이고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고개를 돌리시고 자기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정말 누군가를 제가 아들이 생겨놓으니까 이 아들을 목숨을 바꾸면서 다른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이런 게 솔직히 되게 이게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러니까 그냥 사건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전혀 다른 스토리로 저한테 그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영접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렇게 좀 삶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마음을 다짐을 해서 이제 조금씩 성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처음엔 생색내는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는. 알았어. 왜 하라고 그러면 내가 뭐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감옥도 안 가고 죽을 고비가 되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머리에 총도 들여대고 여기 목도 이렇게 찔려서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 정말 모든 순간에 막 어떻게 기적적으로 정말 막 살아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살면서 럭키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천사를 보내준 것 같은 그런 막 근데 그게 다 어머니 기도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말리실 수가 없었으니까 제가 막 나갈 때 그러니까 엄마는 하실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면서 항상 저한테 말씀은 하셨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체를 지금 여기 있게 해준 거가 저는 확신해요. 네, 저는 뭐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여자 중독, 술, 정말 중독은 참 여러 가지 다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쉽게 또 빠지고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앓고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도움이 안 돼요. 옆에 하는 사람들이 말이. 정말로 그거는 그 본인이 푹 빠져 있는 거고, 중독이란 말이 괜히 중독이 아니잖아요. 이게 쉽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바꿔보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제가 바뀌겠지, 이런 교만한 생각이 정말 관계를 다 망가뜨리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의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부분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옆에 있다면 그 주변 친구들이 그걸 도와줘야 돼요. 가만히 냅두면 안 돼요. 정말 끝까지 가요. 마약 같은 것도 자살로 가고, 그런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를 망가뜨리고 끝이 나거든요. 가정이 됐든 목숨이 됐든. 근데 그거를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진짜로 도와줘야 돼요. 근데 말로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걸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옆에서 이 기도의 힘을 무시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는 친구들은 그런 교회 이런 자리를 되게 어색하고 약간 부끄럽고 여긴 쪽팔린 자리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정말 뜨거운 자리로, 정말 예수님이 최고고 딴 거 볼 거 없다라는 거를 강하게 좀 복음을 빵빵 심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간증이 막 넘치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교회 가면 뭐예요? 되게 막 알 수 없는 성경 이야기를 목사님은 하시고, 지루하게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면은 친구들끼리 밥 먹고 집에 오는 게 그냥 그 주의를 날리는, 그런,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뭔지 그 복음을 애들한테, 그리고 실질적인 간증들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화,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막 좀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되게 많이 두루두루 댕겼잖아요, 반주하느라고. 근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청년부.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신자, 그리고 완전 이런 모르는 친구들이 교회 왔을 때 기존에 댕기시던 분들이 마음을 좀 열고 품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정말 맞는 복음 전해줘야 되고, 우리가 왜 이 교회라는 단체에서 모여서 그냥 커뮤니티 센터가 아니고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어야 산다. 정말 운다라는 거는 뭔가 되게 간절하고 뭔가 안 되고 내 이게 힘으로 안 되고 막 괴롭고 이런 상황에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과정이 없이는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그 눈물로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본인이 자기 삶을 이겨내는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막 울고 막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눈물로 울어주면서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분명히 삶의 변화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